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희들의 보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물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고 하나님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외에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인사를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위대하게. 엄청나게 대단한 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옆에 분 인사하시지만은 정말 잘 만들어놨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도 잘 하지. 그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 못 먹어서 문제인 거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대단하게 만드셨어요. 거의 하나님과 흡사하게. 그죠? 생각도 똑같게 하고. 다만 하나님 우리가 능가할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서 모든 것들 위해
우리는 위대한 인간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거예요. 19절 본문 19절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목이 뭐냐면 인간은 동물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존재입니다. 오늘 인간과 이 동물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이 피조물과의 관계,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 말하자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직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의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결론입니다. 먼저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9절을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동물들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그래서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인간이 비록 동물과 같이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동물들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동물에 비해 아주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동물에 대한 우리가 지배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익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본절을 보면 아담은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요, 어떤 사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자 그 소유권이 그 지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신 것도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 7절,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이름을 저어주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요. 그것에 대한 지배권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이 동물에 비해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동물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은요. 각 동물의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것은 인간이 동물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요. 동물에 비해 우월한 거예요. 각 나라의 말로 지금은 다양한 나라의 말로 이름을 지어져 있고 동물들 이름이 돼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자, 뭐 원숭이 이런 말의 어원이죠. 과학적 어원이나 이런 걸 따져보게 되면 그 생물에 대한 특징과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인간이 그거를 관찰하고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강아지가 와서 저희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일까? 그들의 눈에는 인간이라고 뭐냐, 그들은 생각하는 건 뭐냐,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 수를 생각해요. 같이 있으면은 자기 강아지인 줄 알고 자기 식구인 줄 알아요. 동물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좀 더 인간에게 그걸 맡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만큼 뛰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세 번째는 뭐냐면 땅의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건요,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결정적인 이유고 원인입니다. 인간은요,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우월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거나 동물 이하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인간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같은 인간을 대할 때 동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 많이 자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외국인 노동자가 왔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했나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어렵게 살 때에 선진국에 가서 불법 취업을 하거나 겨울 이민을 일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동물처럼 취급했어요. 자기네들 그 뭐냐면 똑같은 인간이 인간으로 취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고 동물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말로 막 동물이라고 뭐 이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어머나 그런 말까지 던지는 그런 모습을 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 다문화 가정들을 볼 때에 생각해보니 뭐냐 그들 또한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동물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대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새 애완동물 많이 키우죠.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아빠, 엄마니, 형이, 누나니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근데 그게 호칭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애완동물로 집에도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 엄마하고 형, 누나는 공간 가족이 돼버려요. 그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주인 1, 주인이, 주인 아저씨, 주인 아줌마.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한테 그걸 신경 주시지 않아서. 어떤 집 가보면은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포하다가 강아지가 뻥 짖다가 누가 화가 나가지고 위협당하니까 했을 때 강하게 터치를 했을 때 요새 그렇죠. 강아지를 좀만 건드려도 뭐 학대니 뭐냐 얘기하잖아요. 물론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과 강아지, 동물과 비교해 놨을 때 동물을 더 우선시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동물을 학대하고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안 돼요. 안 되지만 인간과 비교했을 때 인간보다 더 위에 있게 생각하고 자기 강아지가 중요하고 남인 문제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선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요. 애완동물보다 못하게 대화하는 이런 행동들은 자기 스스로 인간의 우월함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는 게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나를 인간보다 동물보다 못하는 동등하게 똑같이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우월함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동물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앞서 같은 인격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위를 둬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인간이 동물과 교접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요. 수간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과거에 엄청난 일이 많이 그게 벌써 인간이 파괴돼가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이 파괴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수간이라고 합니다. 수간. 인간의 인격성과 우월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자신을 동물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행동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절대로 피하지 못할 지극히 사악한 아주 죄악된 행위라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명시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지 말겠는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랜 출애굽 당시의 시절에 이 말씀을 하나 주셨던 얘기는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애완동물을 키우고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은행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사실 있어요. 신명기 27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요 인간은 동물에 비해 월등한 우월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동물도 동물이지만 자, 인간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하여금 그거를 다스리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피조물로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상생되는 것도 있죠. 동물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우리가 사실은 지배해야 될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 중에 뭐냐면 대표적인 것들이 로봇이나 AI가 있어요. AI가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AI로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AI를 통해서 의료도 사람도 고치기도 하고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생각이죠. 인간이 그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배당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AI를 만든 것은 인간이 좀 더
건강하고 또 아니면 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위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그것을 인간이 잘못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우위에 있고 우선시되어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동물이 지금 이렇게 돼가는 것처럼 AI나 로봇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일들이 사람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뭐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나 또 여러 가지 것들 보기다 보면은 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 또 심지어는 여러분 아십니까? 뭐 옛날에 과거에 나왔던 혹성 탈출이라는 소설 안에 영화도 있는데 거기 보면 유인원들이 지능이 뛰어나져가지고 인간과 싸우고 인간을 막 지배하는 어떤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인간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픽션이죠. 소설이에요. 소설이긴 한데 실제로 그것들이 그런 결과값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영화 내용들을 보게 보면 뭐냐면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고 그들을 위에 있는 어떤 지배라는 개념보다는 인간이 월등하다는 걸 안정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지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의지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다른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애완동물을 가지고선 집에서 있으면서 노후를 지금 요새 하도 힙한 사회에 보니까 강아지가 우상이 돼버리고 애완견이 우상이 돼버리고 강아지, 고양이, 애완미호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심지어는 반려견이라고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려는 뭐예요? 반려는 우리는 인간과 반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간이 없다. 내가 아내가 사별을 했어. 다시 떠나갔어. 그럼 누구와 반려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반려해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분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동물을 키우고 키워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배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결여돼 버리고 없다 보니까 한낱 동물에게 우리가 의지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과연 영원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행해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그래도 감사한 거는 동물을 키워도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아주 매여 살아요. 이거 무슨 뭐 어디 뭐 자식보다 더해. 그런 거 보면은 꼴사나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배하고 다뤄야 되는 그 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생각한다? 그 순간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격화돼 버리고 내 인간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 우리를 이렇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어 버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교회에 끌고 와야 돼요. 모시고 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동물을 내가 다루는 걸로 생각하게 해야 되지 그게 마치 친구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와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지만은 친구로서 예수님, 성령님 보내셨었어요. 그죠? 친구 역할을 해주시고 가족의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 뭐냐면 동물을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리게끔 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할 곳은 어디? 안되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명 가지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면서 다시 마무리에 가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겪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영이 있다고 하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한낱 동물들,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피조물들, 하나님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 오신 것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AI, 로봇 거기에
그것을 우리가 편리하고 사는 건 좋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영을 주는 팔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입니다. 시편 8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인간이 아무리 잘나서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이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것 같고 만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을 파는 행위는 정말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속히 그들의 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아멘. 예, 인간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그들에게 길들여지거나 그들에게 마음을 줘서 그들에게 밑에 가는 그런 엄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동물을 지배하고 보호할 대상으로 여길 것이고 결코 인간이 반려자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온 동물 중에 아담의 뵙게 될 만한 것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자와의 동역자로서 또 남자는 여자의 어떤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우리는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서로 동역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뒤에 어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낱 강아지 한 마리에 고양이 한 마리에 의지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매달려 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가치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가서 당연히 하나님 진리 모르니까 강아지 갖다 버리세요. 강아지도 안 되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뭐가 답이겠어요? 그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돼요. 스스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우월성, 하나님에 대한 우월성이 아니라 세상 피조물들에 대한 우월성을 우리는 느끼고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는 우리는 되지만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멍멍이 먹는 거 그거 이제 저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왜 제재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영국에 가면 비둘기를 먹습니다. 우리 비둘기 먹나요? 닭은 먹는데 비둘기는 안 먹어요. 그죠? 또 어느 나라 가면 또 말 먹는 거를 못 먹게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나라 가면 소를 못 먹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돼지를 못 먹게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 탕선일 가운데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먹게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언제 얘기냐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노아가 내려와서 철저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채소밖에 못 먹었어요. 풀밖에 못 먹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 만들어진 동물은 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 주셨어요. 그럼 못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왜 막을까? 아닌가요? 사실 문화적 가치를 보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못 먹게 하는 것도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선진 문화 그것 때문에 혐오식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혐오일까요? 동물을 못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못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법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세상의 모든 만물 살아있는 것들은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을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못 먹어요 그걸 갖다? 내가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돼. 남이 먹는 걸 방해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한 이 나라에 또 세우신 분들은 말씀에도 있지만 이 가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따를 뿐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치 안에서는 못할 건 없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동물에게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는 동물을 지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고 우월성이 하나님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거기에 매여서 슬퍼서 힘들어서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해결하고 하는 분들을 이끄세요. 말씀. 어디 이상한 우상이나 세상에
절로서 거기 매여 있는 사람이나 애완견, 애완묘에 매여 있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나 동물에 매여 있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다들 보면은 저 사람은 저기에 매여 있어, 저 사람은 저기에 손가락질하지만 나를 돌아보고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만큼 위대하게 만들어졌는데 주변의 세상 속에서 주는 어떤 그런 이익과 그런 것들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얼굴을 붉히고 심란해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 볼 때에 그 또한 똑같다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동물에 비해 월등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만물 모두 하나님 만드신 위해 우리는 월등한 이것을 지배하고 다룰 수 있어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만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세상 재물에 휩쓸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성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 또한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동물에 비해 월등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역으로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위대함과 우리의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기도하시고요. 그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굳건히 붙게 해달라고 하시고 항상 기도하지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세상에 어두운 자들, 세상에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흙으로 만들어 빚어주셨지만 우리 안에 생을 주시고 영을 주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영을 주신 우리에게 그 우월함, 그 능력을 주셨음에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겉으로 위해 아버지 세상에 헛하는 것들에게 아버지요 그것을 의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무엇을 해야 할지 아버지 그 위치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위치를 생각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뤄주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향취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음으로써 아버지 그들이 또한 오직 하나님만께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 아버지 그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세상에 대한 지배권 그 능력 아버지 그 권능을 아버지가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한다면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진리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세상 것에 밑대어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요 빛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천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오직 순종을 통해 가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천명으로서 역할이 감당함에 부족할 때마다 항상 함께 하셔서 그것을 행함에 정말 부족함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에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